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시간은 유한하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길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느껴집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말이죠. 사실 시간의 길고 짧음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의 이 시간, 소중한 시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남전 스님과 함께하는 마음 수행 시간,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 직접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08, 우물정 0108번으로 고민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방송에 사연이 채택되신 분 중 한 분을 선정해 반야심경 동판을 보내드립니다. 요즘 물질적으로 한몫을 잡는 것, 흔히 대박이라고 하는데요. 대박을 꿈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노동의 가치를 통해서 얻어지는 재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시기가 젊은 시기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회의 책임이고 어른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대박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소유물이 많지 않더라도 괴로움도 많지 않은 그런 삶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흔히 좋은 일이 오거나 또 생기는 것을 복 받는다 이렇게 표현들 하시던데요. 그런데 보통의 복은 좋은 일과 함께 나쁜 일도 같이 옵니다. 다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을 뿐이죠. 좋고 또 나쁜 것이 함께 오는 복을 우리 불교에서는 인과에 걸린다, 진짜 복이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과에 걸리지 않는 복, 진짜 복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분별심이 사라진 그런 마음에서 생기는 복, 흔히 우리가 마음의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저보다 많은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기면요. 아쉬운 마음, 또 서운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절대적으로 본다면 이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생긴 것도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어쩌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에서 오는 기쁨은 마음의 상태, 무심하면 참 좋겠는데요. 정말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얻어지는 기쁨들을 만끽할 줄 알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불교에서는 흔히 그런 것을 무량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삶을 가꾸는 마음수행과 함께 무량공덕이 얻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사연 보내주신 시청자들을 소개하고 함께 생각해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순서입니다. 먼저 5839 불자님께서 남전스님 본방 사수하고 있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기도 또 한글 법화경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심을 갖고 싶은데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데 평상심이 어떤 것인가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항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죠. 저희 방송에서도 몇 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그 부처님 가르침이 있습니다. 초발심을 냈을 그때가 정각의 다름 아니다라고 해석을 보통은 하는데요. 저는 이 초발심, 이 첫 마음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어지는 정각의 단계까지 유지하는 것을 항상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공부하려고 했던, 또 수행하려고 했던, 기도하려고 했던 마음의 순간들을 자꾸자꾸 되돌아보시고 떠올리시고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으시는 게 항상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우리 5839 불자님 항상심, 초발심을 항상 생각하시면 그 마음은 유지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심 이야기를 하셔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향상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딘가를 목표로 해서 향상하고 발전한다는 그런 말인데요. 퇴굴심의 반대말 정도 되겠습니다. 노력한다는 의미가 아주 많은 말씀입니다. 정진한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이 향상심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분들에게 향상일로라고 해서 목표를 향해서 쭉 꾸준히 정진하면서 노력하면서 가는 마음, 이걸 향상심, 향상일로라고 하는데요. 꼭 수행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평상심시도, 평상심이 도라는데 평상심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요. 이 평상심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조 도일 스님이라고 하는 그 큰 어른께서 항상 하신 법문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요. 일부러 조작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취하고 버리지도 않고 끝이다, 영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부다, 성인이다 이런 것에 개념하지 않는 것, 그것이 평상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진리란, 도란 닦는 것이 아니고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순수하고 맑고 밝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평상심이고 그 평상심을 찾고 유지하는 것이 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39 불자님, 올 한 해 내내 관세음보살 보문품 기도 또 법화경 사경을 항상심을 가지고 향상심으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시다 보면요, 평상심을 찾을 수 있는, 평상심이 편안해지는 그런 진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0997 불자님께서 좀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스님, 저는 회사 선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선배는 자기애가 강해서 뭐든 본인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늘 선배님 멋져요, 예뻐요, 감사해요, 최고예요를 앵무새처럼 말합니다. 어떤 날은 새 옷을 사입고 왔는데 몰라봤더니 자기한테 관심이 없냐며 혼내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지 선배 하녀로 일하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일에만 매진하고 싶은데 선배 기분까지 헤아리며 일하려니 힘드네요. 일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제 자신이 싫어질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아주 긴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는 인생의 괴로움을 84,000가지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번뇌가 아주 많다는 것이겠죠. 이 84,000의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108번뇌, 108고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게 더 줄면 사고, 팔고, 생로병사에 대한 4가지 괴로움과 또 애별리고, 원증해고, 오온성고, 구득불고 같은
이런 근본 괴로움을 합쳐서 8가지의 괴로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애별리고 우리 삶에서 흔히 발생되어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괴로움, 또 원증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2가지를 좀 꺼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더 큰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미운 사람과 함께 만나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일까요? 보통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인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 살아보면요.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만나야 되는 괴로움이 훨씬 더 큰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괴로움에서 멀어지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우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일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옛 글에 신신명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문안 지극한 진리 도는 어렵지 않다. 단막증에 다만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것만 떠나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인과관계 또 인간관계 또 업무관계에서 얻어지는 괴로움은 사실은 나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직장은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 중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도 절에서 살고 있지만 절이라고 해서 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면 버리면 되는 일이지만 조직이고 공동체라고 한다면 내 생각을 버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이건 나의 까르마, 나의 업식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만 않는다면 이런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괴로움 올 수 있지만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툭툭 가볍게 내려놓는 연습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사할 수도 있지만 그 정도야 하면서 수행해 보시는 것이야말로 내 삶을 가꾸는 마음 수행이 아주 적절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음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1582 불자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남전 스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스님, 천도제를 지낼 때 영가님께 절을 몇 번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3번씩 했는데 어느 스님 강의를 듣는데 짝수로 해야 한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절에 와서 절하는 건 사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천도제를 아마도 제사라고 인식을 하면 이제 제사에 남자가 하는 절의 숫자, 여자가 하는 절의 숫자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옛날 중국의 예기라는 책에 보면 남자는 홀수, 여자는 짝수로 규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음과 양의 이치라고 해서 그렇다는데요. 그래서 남자는 1배를 하고 여자는 2배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사 같은 그러니까 뭔가 좀 정성을 들여야 될 때는 이게 곱절로 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2배를 하고 여자는 4배를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단군께 그 제사를 지내는 그런 큰 그 의식을 할 때 우리가 개천절 같은 그런 의식을 할 때도 남자는 더 복수로 남자는 4배, 여자는 8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음양의 조화가 최선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그럴 때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따라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절에 오시면 삼배가 기본이기 때문에 영단에도 삼배를 하는 것으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이죠.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절은 예배하고 참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만 절에서 정해주는 법식대로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세 번이 됐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뭐 여자라고 해서 몇 번, 남자라고 해서 몇 번, 또 제사는 몇 번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천도제는 제사가 아니고요. 천도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교의 의식입니다. 그래서 절하는 방식도 불교식으로 따라 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1582 불자님, 다니시는 절에 법식 또 예식에 맞춰서 천도제와 제사에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3개 소개해 봤고요. 문자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 외에도 방송을 보고 응원 문자 보내주신 분들도 계신데요. 몇 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3882 불자님께서 남전 스님 오늘도 귀한 법문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찰나찰나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수행 잘 하겠습니다. 네, 찰나 일어나는 마음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2168 불자님께서는요. 남전 스님, 요즘 대로변의 오색연등을 볼 때마다 환희심이 올라옵니다. 오늘 스님 법문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이고 해서 대로변에 오색연등이 많이 달려 있지요. 문자 보내주셔서 저도 환희심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문자는 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많이들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남전 스님이 전하는 부처님의 말씀, 또 부처님의 가르침 순서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요즘 특히 그런 분들 많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이만큼 되어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참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살아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불편은 주지 않았는지, 혹은 함부로 남의 것을 탐내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잘 사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치은 엄만이 따라갈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초발심 자경문은 모든 불자 또 스님들께서 처음으로 배우는 아주 좋은 글귀인데요. 우리가 결국 가져가는 것은 나의 업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 집중하시고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은 행위가 업이 되는 엄중한 우리 삶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